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1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28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증인의 부활로 인한 벌어질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증인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간 부분이죠. 10장, 11장, 12장 세 장에 걸쳐서 두 증인들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장밖에 할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한 장밖에 할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석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 증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두 증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요, 두 증인의 여정을 8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8절에 걸쳐서 우리 두 증인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그 모든 사역을 이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마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60일 증거를 마치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마친 후에 짐승과 전쟁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무정행에서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적기사 능력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죽습니다. 짐승이 우리를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보여줘야만,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 우리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수들까지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귀일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시체가 놓여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시체를 그냥 장사 지내게 하지 않고 큰 길에다가 우리의 시체를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성 중계를 통하여 라이브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일어나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TV도 만들고 위성 중계 시스템도 만드신 이유가 이거를 방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큰 성길에 우리 시체가 놓여졌는데 만민이 목도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도할까요? 바로 위성 중계를 통해서 만민이 목도하게 되는 그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잔치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죽음이 고소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잔치를 할 만큼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발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위성 중계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일어납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두 발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민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위성 중계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엄마가 일어나네, 우리 아빠가 일어나네, 아이고 내 딸이 일어나네, 아이고 내 아들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두 발로 일어난 것을 그들이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부활의 모습을 생중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음성을 듣고, 큰 음성이 이제 천사장의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은 자들이, 그리고 원수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부활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두 증인들 저렇게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우리도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고 있을 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이 부활의 순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들이 공중 강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의 이 두려움과 영광을 보고 이 남은 자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회개 통해 자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다 끝난 후에 이제는 둘째 부활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음부에 있는 자나 그리고 낙원에 있는 자들도 둘째 부활에 백보자 심판을 거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왜 8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두 증인들 그냥 사명 마치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간단하게 한 절이면 끝나는데 8절에 걸쳐서 이렇게 장엄하게 우리의 모든 이제 증거를 마치게 되고 짐승과 전쟁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시체가 큰 길에 놓이게 되고 만민이 목도하게 되고 우리의 죽음을 보고 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들이 목교하게 되고 원수와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두 증인들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드디어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나팔을 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의 많은 설명을 이렇게 8절에 걸쳐서 그 모든 두 증인의 여정을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첫째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두 증인 사역을 하고 목뱀을 받아 죽은 그들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 왜 우리의 피를 실현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원수들을 땅에 그대로 둡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단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탄원했을 때 예수님이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너희 형제들도 바로 너희처럼 목뱀을 받고 죽은 그 죽음의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째 부활은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예수님의 아내의 수가 차야 돼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영광 존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천년왕국의 왕권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첫째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우리가 죽고 부활한 것이 있어야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이 들림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입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부단장 하겠죠. 그러나 원수까지 남은 자들도 싹 그냥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여기에 우리의 죽음과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열매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아직도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이해도 못하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 극단적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이 모든 두 증인 사역, 작은 책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하고 두 증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형제들도 부모님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우리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을 주님 앞에 귀의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꼬꾸라지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그의 형제들, 그 어머니조차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잡아가려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루 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겉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의심장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졌고 죽음은 지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꼭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부모들에게,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죽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많은 설명을 하고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과 복음의 능력은 부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말로 예수님 부활했다, 물론 우리는 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고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도록,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확실하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여기에 영혼 구원과 복음의 능력은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을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어버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들림의 조건과 결과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들이 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까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림의 이 조건과 결과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죽고 부활해갖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부활이 있구나. 주님, 우리도 일곱째 나팔에 저들이 증거한 것처럼 일곱째 나팔이 이제 곧 부는데 우리도 들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아야, 그리고 나서 땅에 지진이 나갖고 더 사람들로 하여금 막 두렵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성이 깨지고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온전하게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함을 받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땅에 임할 삼화의 심판의 예언을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이 땅에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 삼화의 이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이제는 그 모든 심판이 베풀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1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그리고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지금 쭉 그렇게 늘어났는데, 장사도 안 하고 늘어났는데, 그들이 생기가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는 걸 보니 그들이 정말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우리한테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줬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발로 일어서는 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목도했다, 구경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도 여기 보면 또 구경하더라. 구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구경한다. 그런데 이 구경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친히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꼬꾸라져요. 보여주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거를 신빙성이 없는 걸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우리 부활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1260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구경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목도했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걸 보고 그들이 정말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아, 정말 이들이 말한 것이, 이들이 증거한 복음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죽어가면서라도 지푸라기를 붙어잡는 심령으로, 그래서 그들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남은 자들도 원수들도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컴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우리가 올라가는데요, 빨리 올라가지 말고 천천히 올라갑시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구름은 빨리 움직이지 않잖아요. 천천히. 왜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1시간, 2시간, 3시간, 반나절, 아니 하루 종일 그들이 촬영을 통해 갖고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이 능력을, 부활의 이 생명을 전했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우리를 죽였던 그 원수들, 그들도 넋을 놓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는 정말 세상이 다 됐구나.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일곱째 나팔이 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제는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도 짚는 심령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에 자복하면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어지고, 정말 그들이 부서지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이것이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형제들도 돌아오고 그 겉보들인 그 사도들도 다 주님 앞에 기일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이 귀중한 부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자, 성 3분의 1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죽어서 일어나는 그 지역에 막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왜 흔들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야겠네. 이제는 이 땅도, 이 성도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7천이 죽는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땅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막 흔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기초가 흔들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일곱째 나팔에 꼭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과 지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났네.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 의지할 못 되는구나. 성의 3분의 1은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죽은 7천, 그 외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나팔이 불면서 또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 또 죄지니까 죄짓기 전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정말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그대로 또 놔두면 또 해이해지고 또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과 함께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마지막 추수를 우리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이제는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영혼을 주님 앞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대접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주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죽는 거 주저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땅끝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꼭 죽어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류의 반이 구원을 받고 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반이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막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태양이 막 사람을 태워 죽이고 그리고 막 이가 들끓고 온역이 들끓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여. 그러나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의 죽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도 살고자 할까요? 저는요, 살 마음 없어요. 빨리 죽고 여기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꼭 보여줄 수 있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귀중한, 여러분, 계시록에 있어서 10장, 11장, 12장, 3장이, 3장이 두 증인에 대한 언급으로 그렇게 성경의 가운데 부분인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두 증인 사역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인류의 반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인류의 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영광,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그리고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자, 이제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둘째 화는 뭐였습니까? 이 화는 3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화, 2화가 지나갔고 이제는 3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3화가 속히, 일곱째 나팔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속히 임하게 됩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지막 찬스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저는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것이 엄청나게 막 이제 사람들이 구름으로 끌어올려가고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에게게 딱 한 절. 여기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의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의라고 히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하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가 히스입니다. 대문자 히스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와, 여기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래서 그의 히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신부의 나라라는 뜻. 이 히스가 그에게 속해 있는 그의 소유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붙어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우리도 왕 노릇하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이제 많은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우리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속해 있는 그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라고 돼 있는 것은 그에게 속해 있는 그의 소유된 예수님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여기서 보세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론 영원토록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해 있는, 여기 히스라고 되어 있는 그에게 속해 있는 그도 여기서 성경에 보세요.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주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왕의 권세를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영영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도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에게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그 모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영화 다 우리에게, 아내인 우리에게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시는 거, 지금 예수님 왕노릇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여기서 히스라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이건 우리입니다. 이거 그에 속해 있는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되어질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장로의 찬양과 경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여기서 보면은 감사하옵나니. 여기 보면은 24장로들은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감사하다고 그럴까? 자기네들도 왕권을 받고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받고 흰옷을 받았던 바로 두 증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옵나니, 여기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이렇게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고맙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옵나니, 그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요,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능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이 불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많은 하객들과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던 신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감사하옵나니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상급, 우리 두 증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심판의 때임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서 때가 다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그들이 상급과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었고 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래서 여기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가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이제는 백보자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뭡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어지는, 마귀 사탄을 이제는 무적행에 가두어버리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 영원한 불못에 이 마귀 사탄을 이제는, 그리고 모든 짐승정국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는 그것을 이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륜대로 말씀대로 이제는 보이시며, 여기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그 다음에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큰 우박이 마지막 7대접이 큰 우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어져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이 땅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3화의 7대접의 심판을 이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의 3장에 걸쳐서 그 긴 장을 통해서 두 증인들을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은 두 증인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증인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우리 두 증인들의 이 여정을 아주 조목조목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우리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우리가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지금 곡간에 드리는 그 마지막 추수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고 부활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활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두 증인들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땅끝에서 우리 죽임을 당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체가 여기에 말씀 그대로 큰 길가에 우리 시체가 놓이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하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축배를 들도록 해드립시다. 그리고 3일 반 후에는 정말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는 7째 나팔에 꼭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고 부활의 그 생명을 보여줌으로 7째 나팔이 불무로 말미암아 그 7째 나팔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이 귀중한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7째 나팔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꼭 순교의 제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재림의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